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말씀 합독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맞추지 않았는데 제가 준비했던 설교하고 이렇게 이어질 때에 이게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스승과 제자는 통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들은 말씀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듣기 앞서서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잠깐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역사 공부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왜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곧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나마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 띄워주시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37장 이후에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등장을 하죠. 지금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점점 숫자가 커져가죠. 그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애굽을 다스릴 때에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죠? 이제 노예로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자그마치 몇 년 동안 하냐면 평균 430년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디는 400년, 어디는 450년 이렇게 말하는데 평균적으로 430년 정도를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는 모세 시대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도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사사가 이 통치하던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사 시대, 또한 사사기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때가 사사들이 이 다스리던 때가 약 기간이 얼마냐면 약 300년 가량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통치하던 그런 사사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선지자 겸 이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사사를 끝으로 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500년인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왕정 시대가 500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 500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500년의 왕정 시대 중에서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지 않은 통일된 한 나라로,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나라로서 통일 국가를 이루는데, 사울이 통치했던 기간이 40년이고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이 40년, 솔로몬이 통치했던 기간도 40년으로 이 왕정시대 500년 중에서 120년 동안은 나라가 분열되지 않은 통일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자녀 때에서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호세아까지. 그다음에 남쪽 유다에는 20왕이 있는데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역대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쭉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왕정 시대 500년 중에서 120년은 나라가 분열되지 않은 통일왕국 시대고, 그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기간이 약 200년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한 민족 두 국가를 이루는 그러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200년이 지난 후에, 분열되고 200년이 지난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요 150년을 더 버팁니다. 150년을 어떻게 버티냐면, 이 유다에 있는 왕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유다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하고의 화친 정책을 맺는 거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들에게 조공도 갖다 바치면서 150년을 버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원치 않으시죠. 이방 나라들과 화친 맺는 걸 원치 않으셔서 뜻하지 않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 왕국이 끝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들이 있습니다. 5개의 제국들이 있는데, 먼저 이 제국이란 뭐냐면, 제국이란 말은 뭐냐면요, 어떤 한 나라가 다른 국가를 군사적이나 경제권의 우위를 가지고 점령해서 지배하는 것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일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일제가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해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일제 강점기를 맞았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자신들의 군사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우위를 가지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는 아주 비열한 정책이 제국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봐도 이 제국주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좀 힘 좀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좀 우세하다고 해서 약한 나라들을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국이 아닙니다. 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이 통일왕국 시대에 40년 동안의 그 기간에 이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국주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국주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나라의 경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해서 약소국들을 점령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실 때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국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인데, 성경에는 5개의 이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을 좀 이해하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제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BC 722년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식민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에게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약소국들과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만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죠. 이게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는요, 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혼혈족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이거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요? 사마리아인들을 못 넘어갑니다. 그들은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쟤네들은 혈통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야 땅끝을 가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면 성경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들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제국은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인데, 이 아수르가요,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약 520년 동안의 아시아 위쪽, 상아시아를 지배했던 아수르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던 신생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609년에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이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이 남유다에 들렸습니다. 들려서 어떻게 했냐면, 유다에 있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천재 소년들을 인질로 데리고 갑니다. 천재 소년들을 인질로 데려갑니다. 이걸 1차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1차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데,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천재 소년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들을 바벨론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인질로 데려가서 그들의 이념을 바꾸는, 이데올로기를 바꾸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으로 해놔서 혼혈 정책을 펼쳤지만, 바벨론은 뭐 하냐면 천재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철저히 바벨론식으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정체성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식 그 이념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먹는 것도 바벨론식으로 먹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1차 포로기 때 이 천재 소년들을 끌고 가고 BC 598년에는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18세의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에스겔과 당시 예루살렘의 고위 연봉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과 머리 좋은 우수 인력 1만 명을 끌고 갑니다. 이게 2차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2차로 이제 이 유대에 있는 인재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포로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일부의 사람들, 포도 농사 지을 정도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이게 3차 포로기예요. 3차 바벨론 포로기인데 예루살렘에 쓸만한 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노수로 만든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 가져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깨서 가져갑니다. 그걸 깨뜨려서라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웬만한 쓸만한 건 모조리 다 싸그리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요 1, 2,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결국에는 BC 586년에 남유다는 150년을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버텼지만 뜻하지 않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이 경영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그들의 이념, 사상을 교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교육들을 다 철저히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교육을 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제국은요 그 제국으로서의 기간이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제국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어떠한 제국이 등장을 하냐면 메데와 바사입니다. 그래서 메데는 메디아라고 하고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의 기틀을 닦지 못했을 때, 그냥 도시국가 형태로 있을 때에는 메디아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메데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때가 많았던, 통치를 받던 때가 많았는데, 이것을 반전시킨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처음으로 나라를 통일해서 이 도시국가 형태를 통일해서 제국으로까지 발전시킨 왕,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고, 세계 역사에서는 이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키루스 2세가 이 페르시아의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키루스 2세가 리디아의 이 크로이소스를 통해서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혼혈주의,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인질들을 교육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이 고레스는 상당한 지식과 어떤 교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하지 않고 관용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 관용의 정책이 뭐냐면 제국으로서 점령한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끌려온 인질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키루스 2세가 그러한 관용의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성경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본문에 보니까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다윗 시대 때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만 준비했어요. 그의 아들 때 우리가 잘 아는 1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건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히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를 통해서, 그가 펼쳤던 관용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점령하고 지배했던 그 나라의 인질들을 다시금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주이시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 생겨난 거냐면,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끌어온 각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약소국들을 이렇게 다 인질로 끌어왔잖아요. 그 포로들을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끌어온 인질들을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에서 대부분 끌려온 인질들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살 때에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는 자신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진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은 혼혈족들에 인해서 사마리아인으로 불려지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주이시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사의 처음에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 키루스 2세였는데, 이 고레스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 나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고레스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때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제 아시아로 침략해 오게 되고, BC 333년에 이수스 전투라는 전쟁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요, 많은 용병들을 구해서 31만 2천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와 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끝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 이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보병 10만 명과 기병 만여 명이 거기서 전사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기록을 남길 정도로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BC 333년 206년 만에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은 다리오 왕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제국의 깃발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때가 성경으로 말하면 어디까지냐면 이제 구약의 끝입니다. 말라기까지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데, 이 400년 동안에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어떠한 제국이 등장하냐면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제국이.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쓰여지는 배경에 보면 로마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땠어요? 상황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다섯 제국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또 보면 포로 후기를 다룬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세 권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내용은 주로 어떨 때 쓰여진 거냐면 포로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게 에스더서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다시금 귀환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관용 정책을 펴가지고 각 나라 사람들, 인질로 잡아온 각 나라 사람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이 포로들을 다시금 남쪽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포로들이 1차 귀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당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합니다. 방해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시금 이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지루하고 이 어려운,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데 왜 이러한 역사 공부를 하냐면,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창립 39주년을 맞는 이 기념적인 날에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거의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15년간 중단되어지고 결국엔 다리오 왕 때 4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마치 끝난 것처럼, 그냥 패배해버린 것처럼, 멸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끝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회파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이방 나라, 제국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자들을 다시금 돌려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시의 성전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진 장소가 성전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양쪽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성전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진 장소,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재건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이 표어가 뭡니까? 교회여 일어나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 제목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 이 무너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뭘로 일어나야 돼요? 예배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 세상에 빼앗겨서 지금 이 세상의 바로와 같은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나의 강에 다 빠뜨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 문화 가운데 다 빠져 죽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 이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은 세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너진 세대가 예배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처음엔 제가 잘못 봤는 줄 알고 다시 봤습니다. 이제 몇 주 뒤면요, 이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될 거라는, 1000만 명. 지난주까지는 뭐 60만 명 넘었다 그러는데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미크론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있다고 그래요. 신랑 없는 결혼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결혼식 날짜 다 잡았는데 전날 이 오미크론 확진, 양성, 판정. 신랑이 결혼식장에 못 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화면에 신랑 띄워놓고, 예, 이제 아내를 맞아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화면에서 예! 지금 이러한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미크론, 코로나, 여러 가지 전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전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주년을 맞는 이 기념적인 날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의 표로 삼은 이 표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이 성전이 예배로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세대들,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진 이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예배로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온 세계 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모르시겠지만 어렵지 않은 찬양인데, 가사를 보니까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국주의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힘이 좀 있다고 약소국들을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분열은 그치고 전쟁은 종식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한 번 더,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온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교회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각 나라 위에 주님의 성령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 각 나라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 운행하시네.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성령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각 가정 위에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세계 위에, 온 교회 위에, 각 나라와 각 가정 위에 지금도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열방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 제국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예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온 세계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하나님 그 제국의 왕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그 무너진 성전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진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 부르짖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구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더 이상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저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의 세대로
그대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머지않아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일교회 하나님 39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뜨겁게 전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귀한 진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 한해 예배로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상에 있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이방 제국의 왕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각 나라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9년 전에 이곳에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단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진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증거되어져서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고통하며 신음할 때 외면치 마시고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맡은 바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그리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